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죽인 자를 배운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대소사를 치르게 하시며 참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오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부터 복음이 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며 문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 얻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근동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됨을 입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키가 자라가며 참으로 저들이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참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가 평안함 가운데에 복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과 사람이 준비되어져 그곳에 달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참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으로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각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두 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노래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의 서론격으로 누가복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신다.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계획이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흘러내려와 이것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공수표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행된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 일의 실행점이, 시작점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비로소 실행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실행되는 것이 이제는 분명하게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누가는 사도행전을 연거푸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실행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이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 반드시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뿐만 아니라 적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누가복음의 또한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가 속한
그 공동체는 어떠한가? 이 두 번째를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는 메시지와 아주 잘 연결되어집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의사로서 아주 꼼꼼하게 밀착하여 취재하듯이 그렇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죄인 취급받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고 힘이 없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이방인들, 참으로 신분이 낮고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들과 여자들을 상대로 지금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칭하여 비천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속한 그 공동체는 굉장히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율법 선생들이 너희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절기들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해 라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흔들렸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데오빌로가 각하가 속한 그 공동체의 다양성, 그리고 굉장히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져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누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였습니다. 바로 4절 말씀에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1장 4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웠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데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된 내용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인 마리아의 찬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야, 그러니 그것을 지키는 것은 비성경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날은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이야, 그러니 그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로 기념하고 지키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시대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절기가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우상을 섬기는 날들을 바꾸고 또한 우리가 올바르게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온 세상에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꾸자라고 그렇게 해서 모이고 함께 예배하였던 것이 그 성탄절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으로 실행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몇몇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두고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말합니다. 사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서 이 중요한 이 일을 감당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평생 가운데에서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직무를 행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그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실행되기 위한 전 단계로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메신저, 천사를 보내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시도록 기다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포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 때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사가랴의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가랴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달라고,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 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에게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고 지금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가랴의 반응은 기도하는 것만큼 뜨겁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일시적으로 벌을 받는 듯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행시켜 나가십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에서부터 하나하나 계속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 능력을 따라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것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뜻은 아니지만 엘리야의 역할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하였습니다. 그가 탈진하여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7천에 남겨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었다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불병거를 타고 올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간격은 약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자식의 마음을 또 아버지에게로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그 가족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사람의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또 가족과 가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요단 동편에서 엘리야가 활약하였던 요단 동편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에 너희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회개 다음에 주어지는 그 생명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일로 세례 요한이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구약과 연속선상에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먼저 준비시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왜 숨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엘리사벳이 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참으로 나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음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비천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참으로 자식이 없으므로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벳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를 돌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돌보시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5달을 숨어 지내다가 그 가운데에 드디어 천사가 이제는 장소를 옮겨서 갈릴리에 있는 그 나사렛에 있는 한 여인에게로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소가 그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고 예루살렘 쪽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장소가 이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천사가 처녀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동일하게 줍니다. 참으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뭇 이거는 사가랴에게 전달되어졌던 메시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낳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구약의 연장선상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제 비로소 다윗의 계열을 따라서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심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을 제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특별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의사로서는 상식적으로 용납되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전혀 의심 없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에게서 탄생되셔야만 했을까요? 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려면 동정녀에게서만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결혼 관계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대로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반드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마리아는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 약 석 달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발견되어지는데요. 바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 안에 있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 뛰놀더라 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복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으로 인지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정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이제 노래합니다. 이거를 마리아 찬가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것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찬송과 아주 비슷합니다. 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여 정말 슬픔 가운데 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신 그 이후에 노래하였던 내용과 아주 흡사한 구조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을 낳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로마 가톨릭은 이 마리아 창가,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됨으로 인하여서 마리아를 지극히 높여 부르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주를 누구 보고 구주라고 합니까? 나의 죄에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구주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정말 복된 여인입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근데 이것을 처녀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믿음의 모범으로서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스!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범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는 마리아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성모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리아 자신도 나의 구주라고, 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아담의 혈통을 따라 난 모든 사람들,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빼고는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행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범 되는 마리아는 정말 복 있는 여인입니다. 참으로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가 속한 그 비천함이라고 하는 대표되는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아이, 처녀, 유대인이지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 창녀, 그리고 구원의 빛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천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오늘 나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낮아지시고 그것도 구유에 태어나시며 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자체는 지극히 낮아지셨음을, 비천한 상태에 계심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바로 비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 비천한 우리들을 돌보시고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성육신, 가장 지극히 낮아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저 무덤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천한 나를 부르실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저 십자가를 지신, 오늘 특별히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제목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찬송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말입니다. 오늘 나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전의 역사가 있다고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특별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은 확실해. 이런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구원이 결코 혈통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나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구약을, 하나님의 성경을 능통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나는 부자로서, 관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는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 오히려 비천하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죄인으로서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세리와 창녀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의 친구로라. 오늘 내가 이 땅 위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가난한 나사로가 하나님께서 비록 가난하고 개들이 정말 상처 입은 그곳을 막 핥아서 너무나도 쓰리고 아픈 그를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이름은 기록도 안 하고 계십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되 비천한 나를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누가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비천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디어 오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들레헴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함으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제국의 역사들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하셨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림으로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태어나도록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오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유대 땅으로 예수님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면면하게 흐르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을 집중 조명하면서 다윗의 계열을 따라서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하였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세 때 성전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곧 예수님의 신성을 자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키도 커가시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혜도 자라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비로소 실행되었노라고 아기 예수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마땅히 할 바 찬양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놀라며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곤란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믿으며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